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6번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보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또 거기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진 재능이 있으면 사용하고 응용할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그냥 보존하고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잘 사용하고 응용해서 활용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 우리가 배우는 것들, 뭘 해도 배우는 게 중요하고 배우는 것들은 또 잘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구를 손에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또 내용들이니까요. 이거 익숙해지면 우리들의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역시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치매나 또 정신 건강, 또 우리의 신경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 저는 때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제목을 정해보고 어떤 내용을 보든지 제목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자기 느낌이나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저는 제목을 2개를 정해봤습니다. 하나는 지구와 사람,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걸 딱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자, 내용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어보시면 돼요. 세상엔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지구, 그리고 사람, 그리고 바탕색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지구와 사람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 또 지구 안에 있는 것들, 지구 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또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존재하려면 우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의 질서, 또 우주가 있으면은 그 위에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기에 센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103편 19절 이하에서 하늘의 보좌를 정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 세상을 통치하는 센터가 하늘 보좌에 있는데 그게 삼층천에 있는 거죠. 셋째 하늘에.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구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힘들죠. 어려움도 많고. 근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려라.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줍니다. 다스릴 수 있다. 이걸 항상 매일매일 외쳐라. 이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사람하고 이건 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굉장히 다르죠. 그걸 이루지 못했어도 그걸 다스려 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과정이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자, 4번째는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또 성경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라고 하신 거죠. 세상과 나와의 관계. 저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아버지가 올라오시면서 이제 가족이 다 옮겨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전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신 바람에 전학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제 공민반에 입학시켜주고 이때부터 이제 이제 고등공민학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보다는 사회생활에 일찍 발을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일하고 뭐 장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참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인생 철학을 많이 했죠. 도대체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오늘의 이 나를 만들고 이 또 G7이라든지 기독교의 본질을 찾는 일이라,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부터 세상과 나의 관계를 이제 정립을 바르게 하게 됐죠. 세상은 힘들지만 내가 다스려야 할 곳이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선물이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생각이 삶을 바꾸고 생각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와 세상의 관계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잖아요.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스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문제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5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예요.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는 천지창조, 저는 그렇게 그려봤어요. 천지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걸 세상을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그림은 이 세상을 잘 관리를 하면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이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미래. 먼 것 같아도 금방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 오늘이 있지만 오늘은 금방 과거가 되고 미래, 멀리만 보였던 미래는 어느 날 나의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6째 날이니까 이제 오늘쯤에는 이제 다 외우셔야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잠언 20장 5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은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질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 질서 중에 어느 부분이 지금 망가져 있어요. 그 망가진 부분을 회복하면 또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질서는 관계의 질서인데요. 먼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게 첫 번째 질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28절 이제 생육 번성 가정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바다 또 하늘 땅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29절 30절 그리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되고 나와의 관계 잘 만들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잘 만들어야 되고 만물과의 관계 잘 만들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한 일 어제와 오늘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응용해 본 말씀은 뭔가요? 기억해 보거나 또 중요하게 생각했거나 응용해 본 말씀. 자, 저는 나의 정체성.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품을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담대함, 자신감. 네. 물론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자신감은 괜히 교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배울 게 뭐고 응용할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27절로 28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것은 뭔가요?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28절 생육 번성 다스리라. 이 속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거 엄청나게 많죠. 전 세 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회복을 합니다. 하나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품 회복이에요.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특성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들, 아주 세상을 다스리는 보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창의력이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능력입니다. 이게 생각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네. 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잘하면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그거를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 있는데, 생각할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면 문제가 딱 바뀌어서 나오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발전시켜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31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건 뭔가요? 이제는 29절로 31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관리하면 열매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랑으로, 지혜로 잘 관리를 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업무들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또 사랑하고 아주 창의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 열매 얻는 거예요, 거기서. 네. 자, 잠언 20장 5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건 뭔가? 자, 사람 속에는 샘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혜의 물, 샘물이, 우물이 들어있어요. 이걸 밖으로 길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길어내는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총명한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부모 교실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관리자입니까? 리더자입니까? 관리자는 그냥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입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관리자고, 리더자는 아이들 속에, 내면의 세계, 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지혜의 샘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리더자예요. 그래서 총명한 리더자로서의 부모가 필요하고 총명한 리더자로서의 선생님이 필요하고 한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반성할 거. 저는 항상 이 반성할 거를 보면은 앞에 더 자를 붙입니다. 더. 사람 속에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도 좀 죄송하고, 잘 다스리고 업무적인 부분들도 정말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죄송하고, 네,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잘했어? 그러면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주신 분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신이라, 주신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28절에 주시며 복을 주시며, 29절에 너희에게 주노니, 30절에 먹을거리로 주노라. 다 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은 결과를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항상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질문 2개. 자, 잠언 20장 5절. 우리 사람 속에는 모략의 물이 있으나 총명한 사람이 길어내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네. 자,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고, 이 잠언 20장 5절에서는 샘물이 들어있다. 모략의 샘물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물과 같다. 사람의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깊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이게 이제 밖으로 확 나오게 해야죠. 자, 두 번째는 참된 리더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리더자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예요.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야, 너 이것 좀 해. 이거는 끌어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언제? 이거를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니? 네, 이것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안에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안에 있는 걸 끌어내주는 점. 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해요. 자, 아주 중요하니까 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까? 또 주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오늘 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 겁니다. 이 영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주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에요. 자,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받습니다. 자, 우선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라. 자신감, 담대함. 왜?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적어보시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EQ 기능은 두 번째인데 오늘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에는 총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경청, 공감, 그 다음에 이제 말 잘하기예요.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하는 아주 좋은 말 5개가 있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사람을 감동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마술의 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속히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재능들 EQ 재능 잘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좋은 대화법들을 잘 훈련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